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영화와 함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 영화는요, 구국의 철가방 강철대오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막 유명했던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코믹한데 또한 잔잔한 감동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보면은 잘 몰랐었는데 재밌는 영화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중에는 약간의 스포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별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는 오공화국 시대였던 198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창 그 대학생들이 많은 데모를 할 때였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마다 서울만 올라오면은 그렇게 그 최루탄 가스 때문에 이렇게 목이 아프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선한 시기에 오늘 그 주인공이었던 우리 강대호, 김인권 씨가 역할을 맡았었죠. 그 강대호는 중국집 배달부로 이제 대학가를 막 이제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릇을 수거하러 간 그 여자 기숙사 앞에서 깨끗하게 설거지가 된 그릇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의 주인공이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그 몰래 이제 그 여대생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영화는 항상 이때 사랑에 빠지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짝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던 그런 어느 날 강대호는 용기를 내서 여대생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건네받은 그 1,000원짜리 지폐에서 이상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생일 파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져 있고 생일 파티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 메시지를 본 이 순진한 이 배달원 강대호는 정말 적혀 있는 말 그대로 그 여대생이 자신을 생일 파티에 초대한 줄 알고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죠. 생일 파티인 줄 알고 갔는데 생일 파티를 위장한 학생 데모였습니다. 둘째 이제 데모대에 끼게 된 이 강대호는 그곳에서 도망을 나오려고 하다가 자신의 짝사랑이 그 데모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늘 본 것처럼 그 중앙대 영문과 1학년 학생으로 둔갑하게 되죠. 어쨌든 이 강대호는 그곳에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계속해서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혁명의 영웅으로 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그를 혁명의 주동자다라고 그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그들이 말하는 혁명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갖고 보다 못한 그 미국 문화원 직원들이 그들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화는 그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뭐냐면 바로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혁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이 단어를 갖고서 계속해서 스토리가 전개해 나가는데 사실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영화 속에서도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이질적으로 표현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데 그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영화는 계속해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를 집요하게도 계속해서 같은 장면 안에다가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느껴지셨나요? 사랑의 눈먼 남자 한 사람과 그리고 혁명의 눈먼 여자,
이 두 사람을 같은 앵글 안에서 계속해서 잡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질적인 만남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막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의 매료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루살렘과 가까운 마을이었던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생각하게 되었죠.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나사로를 살리실 정도의 인물이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라면 아마 자신들의 삶을 뒤바꿔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이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혁명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웅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자마자 곧 거대한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 영화 속의 그런 대학생들과 이제 같은 그런 기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런 사회 혁명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었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혁명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혁명, 그리고 인생 역전, 여기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에 예수님만한 인물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아주 굳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혁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임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일에 동참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짧게 영화도 보고 오늘 이 말씀도 이제 같이 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내 인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없었던 돈도 생기고 또는 이제 신분이 상승하고 이 세상에서 주류의 인생으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우리가 뒤바뀌길 바라지는 않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과연 어떤 기도들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우리도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혁명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꿈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원이 전혀 필요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희망이 전혀 필요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갖지 않아도 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입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혁명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사랑의 눈이 머셔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짝사랑이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엄청난 혁명이 사회를 바꾸고 존재를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혁명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치열한 혁명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때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집회 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집회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연합 집회라서 한 1,500명 정도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청년들을 사랑하지만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오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데, 나는 그때 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죠. 열심히 살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과연 어디를 향한 그런 열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가면 그 분대장 있죠. 요즘에 그 무한도전 뭐 이런 거 진짜 사나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웬만하면 여자분들도 이제 그 분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장 비슷한 사람입니다. 분대장이 될 때마다 분대장 취임식을 합니다. 뭐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분대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이제 밝히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저희 부대에 있을 때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분대장이 되어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우리 분대원들을 잘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 중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열심히 하는 게, 어디다가 열심히 하는 게 어디다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열심을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분대장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분대원들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삽질하는 데다가 열심을 내면 분대원들이 엉뚱한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죠. 힘은 힘대로 빠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 가운데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열심의 근거는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만으로 열심히 산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혁명의 열기, 피 터지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 오직 그 사랑의 온기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혁명의 깃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근거해서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